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원래는 계획상 한 세 편으로 좀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세 편으로 다 담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8장을 좀 또 깊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죄를 들춰내시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 성령 안에서 그것을 확증시키시고 우리가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대함, 두려움의 반대말이죠. 담대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상태를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지금 아버지와 관계가 화목한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제사함이 임했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과 지금 온전한 관계에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은 곧 자녀된 삶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화목의 관계 안에, 그 친밀함 안에 거하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이 이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증되었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끝이 결정했는데 너무 심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재 고난이 아니라 영광,
그 영광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그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다면 오늘 내가 처했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해석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확실한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졌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죠.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유업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전략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철저하게 우리가 상속자이라는 것을 잊어먹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꺾어버림으로써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꺾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 제한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묶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묶어버려서 세상 가운데 질질질 끌려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이 왜 안 찾아옵니까? 좌절이 왜 안 찾아와요? 내 안에 죄책감이 왜 안 찾아옵니까?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한탄이 왜 안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그건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능과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보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시선을 둘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을 둘 것인가가 결국 영적 전쟁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전히 보고 듣는 것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보이는 것 듣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종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입양되었지만 혹시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도록 수많은 전략과 미혹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구원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 진실을 보게 하세요. 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우리가 무지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면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믿음이 꺾여요. 아,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구나.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령은 한 번만 일회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우리의 영을 깨운다는 것을 활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영을 깨워야지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살펴봤던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며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영광이 임하는 방식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 가운데 능히 감당하여 성숙과 성장으로 그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서 질병이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두렵죠. 걱정과 근심이 왜 안 찾아옵니까? 인간인지라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선택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야구를 못 보고 하이라이트만 봐요. 하이라이트만 봐요. 참고적으로 저는 하나팬입니다. 하나팬. 이제 꼴찌했다가 지금 1등하고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이라이트의 가장 썸네일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요. 그러니까 이긴 경기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어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이게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안 보이니까, 이 결과가 안 보이니까 자꾸 이 현실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확신에 근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약함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키가 작아요. 그것도 연약함일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좀 얼굴이 좀 덜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연약함이 있죠. 목사님 저는 질병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네요. 목사님 우리 자녀는 조금 공부를 못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물리적인 개념 혹은 우리가 느끼는 이 개념을 연약함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연약함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본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기도한다? 아니요. 이것은 어떤 의미면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부르심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이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스스로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영적 무지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무지함이 임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연스럽게 육이 원하는 방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감겼으니, 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지는 자연스럽게 육이 원하는 방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종의 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육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고 마시자, 더 누리자, 더 가져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더 위치가 있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위에 서야 한다, 꿀리지 말아야 된다, 쪽팔리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보여지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 사람 3개나 갖고 있대요. 난 부족하네. 차가 잘 굴러감에도 불구하고 저 차가 더 좋아 보이네. 여전히 우리 아이가 건강한데도 우리 아이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결핍만 보이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영적 무지는 바로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약함이 임하니까 세상의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지금 누가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란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우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짐을 들어 올리다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유 인생아 너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라고 찌찌찌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게 더 좋아 보여 하면 수영아 고개 좀 일로 돌려 싫어야 돌려 다독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들려고 막 기운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아유 힘들지 그래 일단은 같이 좀 들자 드는데 살짝 방향을 트시는 거죠. 그런데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탄식, 답답하다, 이게 탄식일까요? 뭐 그런 의미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직 표현되어 있지 않는 탄식이라는 의미예요.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들은 한 번씩은 늘 경험한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 아이가 뒤집기 할 때. 저는 아직도 생동감 있게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첫째 때와 둘째 때 이쯤 뒤집어야 되는데 하면 애가 어떻게 하죠? 다리에 막 힘도 주고 하죠. 근데 뒤집기를 할 때 부모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저는 살짝 도와줬거든요. 그럼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못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뭘 붙잡죠. 막 뭘 붙잡아요. 일어나려면 막 아시면 다리가 이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애는 보세요. 애 입장에서 봅시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나 지금 이렇게 애쓰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기저귀 흘러내기 일보 직전인데 가만히 보고 있네. 여러분 애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한탄스러운 겁니다. 부모가 너무 미난 거예요. 근데 부모는 결정적인 순간 아니면 개입하지 않죠. 심지어 푹신푹신한 매트까지 깔아놔요. 넘어져도 문제 없도록.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딱 쓰면 하고 안아주죠. 이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거예요. 이 정확하게 어디서 이 그림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이 잔이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힘드니? 그래, 내가 십자가 한번 뽀개보고 이 잔도 피해갈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그거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처절하게 죽는데도 그거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감정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모르고 구하지 않는 것. 우리의 연약함은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오망반장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이 연약함이에요. 내 길은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마땅히 간구할지도 모른 채 그냥 여전히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무지함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켜보시고 때로는 결정적일 때 개입하시고 중보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상담자, 보호자, 안내자, 위로자, 격려자, 치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친히 무엇을 얘기해 기도하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느니. 27절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아직 연약한 거, 제가 아직 쓸데없는 거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좀 들어주세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좀 어떻게 좀 해볼게요. 하나님 좀 불쌍하잖아요. 좀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아직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지금 뭘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개입해 주셔야 되겠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네요. 주님 저 딸을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딸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놓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좀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께서 그거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과 아버지 생각은 100% 일치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응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다 간구 기도한 것들 100% 응답이 되고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망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이해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그러지고 깨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개입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간구하죠.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고, 아버지께 통역을 해 주세요. 그리고 번역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여 이루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기서 설교합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알면 얼마나 더 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주님, 제가 만약에 실수해도 주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 막연하고 그냥 철딱선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주님께서 가끔씩, 저는 그런 믿음이에요. 콩으로 쓰셔도 메주로 만들고 뭐, 그죠? 흙으로 만들어도 뭐 도자기가 나오고 뭐,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건 제 능력은 1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가끔씩 저도 제 설교 영상을 늘 제가 리뷰하고 척해했거든요. 표정은 왜 저렇게 졌나, 발음은 왜 저런가. 저는 이제 이상한 것들만 보이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은 그거 안 보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길래 이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실수할까봐, 넘어질까봐 망설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제가 무서워서, 혹은 나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이기 위하여 숨기고 거짓말만 하고 이쁜 모습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딸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넘어져도 부모가 손을 붙잡아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 아이가 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엄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 보이면 혼나겠지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아이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겠죠. 저도 저희 딸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요즘 계속 친밀하게 계속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됨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든지 다 좋은 걸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 히브리어로는 토브, 좋다, 보시기 좋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 무엇일까? 이 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통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 중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과 광야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을 다룰 줄 몰라요.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소와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미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을 다룰 줄 모르는데, 칼을 다룰 줄 모르는데 칼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를 협력하여 선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나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도, 재정을 가져가시는 이유도, 병을 주시는 이유도, 병을 치유하시는 이유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28절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건 누굴까요? 심플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러면 여러분 부합한 자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걸어가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비록 잘지라도 낙심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서 성령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님은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이 아들을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아들 아직 믿음이 부족하군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끊임없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한 사람도 극히 드물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빼고요.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스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났습니다.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어요. 귀신이 쫓아납니다. 그렇게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지병 하나 못 고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다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가 더 하나님께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확실한 보증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좀 어깨를 좀 피십시오. 넘어져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29절과 30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이 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무슨 과정을 거쳤느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사이클이에요. 이건 예배소 1장을 다룰 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셨고,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이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하고 찍은 겁니다. 보증이 됐어요. 확실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의 관점에서는 이거 못 봐요.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가운데 구원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한다는 건 오순절 교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왕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돌려도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과 의심이 오히려 오만과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이거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장 팡 하고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영적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크고 비밀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분을 주목하시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